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작정된 전도 대상자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삶을 간섭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서 4.28 전도집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어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 집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100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 주시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시설에서 가정에서 투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жил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 1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국간에서 내시는 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레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135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고 또 의무입니다. 이 본분과 의무가 잘 시행됨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삶이 행복하고 삶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액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찬양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여러분 먼저 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1절에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2절에 보면 제일 먼저는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오늘의 어떤 그 시점이나 오늘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서서 말하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 국한시켜 놓은 말이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의 세 번째,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뿐 아니라 이 뜰은 일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지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제사장과 레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절 말씀의 이 내용은 그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 내용을 2절 말씀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의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전의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이 다 이 레위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집어서 설명을 하지만은 2절 말씀에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이 말과 찬송 1절 2절 1절 말씀과 그 3절 말씀에 거듭하여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요 절대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5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동행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찬양, 송축, 찬송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절로 뒤로 6절 말씀까지 뭘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2절서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딱 그냥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아론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론의 축도 이거를 그냥 축도 시간에 축도 대신해서 이 아론의 축도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성경적 축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도하는 이 내용이 우리 노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 24절, 25절, 26절 모두가 다 여호와는 오늘 여러분 시편 135편에 2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 여호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계속 여호와께서 반복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민수기 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은 나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아론의 이 축도처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예랑이에게 복을 주시고 예랑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예랑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랑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놔놓고 한동안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냉장고와 또 문에다가 이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그 네 개라고 하는 이 말을 자녀들의 이름을 새겨 넣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내용의 의미가 여호와가 반복되면서 반복되는 그 이름이 자녀들에게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 자세, 이러한 신앙관, 자녀들을 위한 이 축복의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여호와는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에게 대한 그러한 내용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여러분 그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6절까지 5절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가 아니라 6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런 이유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열을 하는데 꼭 이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골 메뉴처럼 제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잘 표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는 반드시 이 출애굽의 역사가 빠지지 아니하고 언급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주 공간, 지구상뿐만 아니라 뭐 화성, 금성, 토성, 천왕성 뭐 이런저런 모든 우주 공간들을 하나님 다 운행을 하시는데 그 뒤로 보면은 바다까지, 이 바다 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하나님이 제한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바다든 우주 공간이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제한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딱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거기 뒤에 13절 말씀까지 내용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연찮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이면 충분한 거리를 몇 년 동안 강야서 방황했습니까? 40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바로 신앙으로 돌아서지 아니하여서 1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훈련의 그 성숙도가 충족되지 아니하자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나 죽어갔던 전 세대들에게도 이 표징과 징조로 남아있는 것,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적과 징조로 설명할 때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단골 메뉴처럼 꼭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11절에 보면 12절에까지 그 아모리 왕의 시온과 바산 왕의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간섭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딱 중단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결코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 1세대들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나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겠죠. 여러분 300만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험에 정말 패스하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서 원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적인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넘어지고 사람 보고 신앙 중단하고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 시험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겨내야 우리가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다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당한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정당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거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정말 그 야고보서의 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듯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 없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툼을 하고 시기를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불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처절한 자기의 한계를 절절히 절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나이도 이제 조금 들고 해서 이제 걱정이나 근심을 안 하려고 해요. 목회적인 걱정 근심을 안 하려고 하고, 선택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그 수련을 가면서, 싱가포르를 가면서 한 주 전에 이 심장이 막 쪼여들고 긴장이 되고 걱정이 돼서 고명진 목사님에게 문자를 한번 날렸습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도 이제 전력도 있고 같은 목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그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병원에 가라, 그런 문자가 왔어요.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목전에 이 임원 수련회라는 것들이 있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죠. 이제 바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읍내 병원에 가니까 그 지금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외를 가야 되는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혀 밑에 넣는 하얀 알약 조그마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밑에 넣으라고. 그래 이미 이제 두세 번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넣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상당히 낫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가서도 이런 상황이 있고 해서 바로 오는 날 비행기 타고 내리기 한 10분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서 저는 동산병원에 내리는 즉시 이제 그 노회장님이 동산병원의 원목실로 전화해서 심장 질환의 제일 그 권위자 되는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또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청리교회 서장로님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여서 쭉 수소문을 해서 갔는데, 심전도 뭐 CT, 피 다 검사를 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가 났는데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그냥 그 선생님한테 손을 막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막 하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신장도 좋고, 그리고 심장도 신장도 다 좋고, 혈액도 너무 좋고, 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왜 이런 증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갑작스런 어떤 집중되는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을 이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부목사님 또 이제 이런 우리 장로님들도 설교 문제 걱정을 제가 많이 했던가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오늘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친 걱정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목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한다. 부흥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흥시키면은 다 부흥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돌아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째 보면은 좀 거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나 염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말씀이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교리를 몰라도 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은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이 교리에 따라 그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되기도 하고 또 쇠하여지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고 할 때마다 그 8절로 13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 이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릇되고 또 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헤아리고 해소해 가면서 참 풀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넘어가면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죠. 15절부터 그 21절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우상들에 대한 그 현상을 쭉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겠다, 무의미한 그러한 삶으로 끝나겠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 단절된 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 영원한 이별, 곧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9절 말씀, 20절 말씀, 앞서 말씀을 드렸죠. 2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여기서 바로 그 2절 말씀에 성전의 뜰에 있는 너희들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송축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전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 근본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고, 이 동행만 되게 되면 송축만이 아니라 섬김과 선교와 봉사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 모든 삶의 여러 부분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자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자세로 송축하라고 할 때에 송축하고, 찬송하라고 할 때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할 때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뜰과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다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송축하라고 할 때 송축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